댓글을 보다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질문을 주셨는데 사람들의 악함을 품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좀 나르시스트나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 자신을 좀 보호해라. 할 말은 좀 해야 한다. 나 자신을 좀 사랑하고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또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조금 헷갈리신다는 거죠. 사람들의 악함을 품어야 하는데 또 나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좀 상충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처음에 그 20대 때 은혜를 받고 이제 저의 성격들을 좀 고치고자 훈련을 스스로 하면서 제가 좀 많은 부분들을 좀 참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원래 참지 못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못 참고 참아야 할 필요가 이전에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할 말 다 하고 성질 내고 싶으면 성질 다 내고 그렇게 생활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참고 혈기를 좀 줄이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신앙이 생기기 전에는 그럴 일들이 별로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인격이 좀 부족한 사람들을 많이 붙이셨죠. 그래서 알 수 없는 그런 공격들과 그런 것들을 많이 겪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계속 참았을 거 아닙니까? 참고 또 참은 거죠. 그러면서 제가 말도 참고 생각도 참고 행동도 제어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 몸이 못 버티는 거예요. 몸이 화병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를 하면서 계속 해결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만 바랍니다. 주님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내가 신앙으로 눌렀습니다. 네, 그게 가능할 줄 알았거든요. 처음 해보니까. 근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새벽 기도를 하고 또 주님께 위로받으면 될 거다라고 나는 이론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내 몸은 이론이랑 틀렸어. 화병이 나가지고 몸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들을 품기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아무리 억울한 일들을 당해도 그저 좋은 말로 대하고 중보를 했을 때 저는 이렇게 할 수 있고 하고 싶은데 내 몸이 화병이 나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제가 그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던 거죠. 여러분 화병 증상 아시나요? 가슴 두근두근거리고 폭발할 것 같은 이제 그런 것들, 공황장애 같이 그런 증상들이 생기는 겁니다. 화병 한번 쳐보세요. 네, 그 증상들을 제가 다 겪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몸이 견뎌내질 못하니까 어떻게 하나 하면서 주님께 기도를 했던 거죠. 근데 나는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는데 몸이 안 되는 거야. 인간의 육신을 뛰어넘게 달라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냐면은 너는 많은 사람을 품으면서도 너 자신은 품지 못했다. 너 자신도 품어야 한다. 모든 인간을 품으라고 말했지만 그 인간 안에 너 자신도 포함시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품고 했을 때 나 자신은 방치했던 거죠. 내가 뭐 화병이 나든지 욕을 먹든지 모함을 당하든지 나 자신은 그냥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그 개념, 나를 그냥 버리자, 죽이자, 나를 완전히 배설물로 여기자라는 그 생각을 하고 저는 그냥 저를 방치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네가 품었듯이 너 자신을 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사람을 내가 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내가 품고 다가가고 밥 사주고 이렇게 막 품었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그리고 나 자신을 상담해 준다면 난 나에게 뭐라고 얘기할까? 라고 하면서 나 자신을 제3자 같이 생각을 해봤죠. 나는 나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과연 어떤 얘기를 해줄 것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은사를 받고 그 상담의 은사를 좀 주신 것 같아요. 상담을 하면 그 사람들의 문제점들을 좀 조언을 해주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잘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저라는 사람을 이제 상상을 해봤죠. 딱 나가는 캐릭터가 나에게 찾아왔어. 내가 나에게 찾아왔어.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이렇게 노력을 했고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줍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내가 나 같은 사람을 봤다면 나는 뭐라고 얘기할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내리는 솔루션 이겁니다. 완벽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완벽하게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완벽성을 버려야 됩니다. 당신은 약합니다. 완벽주의를 버리시고 실수를 허용하십시오. 실수를 허용하고 화낼 때 화내십시오. 적당히 자기 자신을 풀어줘야 됩니다. 적당히 죄 지을 수도 있습니다. 병들만큼 그렇게 자신을 학대하지 말아라. 그것이 제가 나에게 내리는 솔루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나라면 나 같은 사람을 봤을 때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내 모습이. 그러니까 의도는 좋았어. 의도는 품어야지. 이제 거듭나야지. 이제 나도 내 성질 좀 죽여야지.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나도 예수님 따라 살아가야지. 라고 하면서 내 의도는 나름 열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나 자신을 제 3자로 봤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냐면은 왜 완벽주의를 가질까? 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까? 결국 무너지는 것이 인간이고 연약한 인간인데 왜 모든 감정을 다 이기고 억누르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할까? 왜 자기 자신을 좀 더 돌보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을 제가 하게 됐던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내가 스스로 내린 내 솔루션을 제가 따라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화날 때 화를 내고 분노할 때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격이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일단은 인지를 하고 인정했습니다. 아, 나는 성격이 온순하지는 않다. 모든 걸 참을 만큼 내 인격은 완성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론 뭐 쓸데없이 화내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시비 걸거나 쓸데없이 남을 공격하거나 뭐 다혈질로 아무나 화내고 먼저 공격하지는 않겠죠. 이제 그렇게 적극적인 피해를 입히는 그 단계는 제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남에게 피해주고 공격하는 그러한 죄악이 아닐 때 적당히 나를 보호하고 내 억울함을 풀어주는 나 자신을 좀 보호하고 지키는 행위까지는 하자. 그것은 죄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고구마를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내 행동을 보면 완전 고구마였어. 그저 참고 억울해도 참고 남의 죄도 뒤집어 쓰고 누가 거짓말해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모함을 해도 그저 침묵, 그저 남 칭찬. 네, 그렇게 원수를 품는 그 행동들을 제가 많이 했죠. 그렇지만 제가 결국 얻은 건 뭐냐면은 화병. 그래서 나는 인격이 부족하다. 그렇게 해서 인정을 한 거죠. 나는 100점 못해. 난 80점이야. 80%는 제가 참을 수 있습니다. 20%는 난 못 참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20%를 나에게 허용을 했어.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많이 화날 때, 내가 억울할 때 얘기하고 내 분노를 어느 정도는 표출을 시키고, 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네, 꿈틀꿈틀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적당히 나 자신을 풀어준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무조건 참는다고 좋은 건 아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참으면 사람들이 만만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느낀 거는 처음엔 제 기준이 무조건 참고 용서하고 남을 칭찬해주고 이런 것이 남을 품는 거다라고 저도 착각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남을 품는 건 무조건 참고 억울한 거 참고 가만히 있고 이게 품는 거랑 별개야. 제가 처음에 시선이요. 나 자신에게 향할 때 처음에 20대 때 나 자신의 인격을 좀 다듬어야 할 때 그때는 내 죄에 내가 좀 치중을 했었죠. 아직까지 저는 다듬어지지 않은 좀 많이 부족한 사람이니까 저를 고치는 데에 신경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시선이 다가 있으니까 내 성격을 좀 고치고 내가 좀 사람을 품고 내가 좀 참고 절제하고 그런 습관들을 고치는 것에 많이 신경을 썼어. 네. 그렇게 나에게 치중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많이 지났잖아요. 네. 10년 정도 지나서 내가 이제 베테랑이 된 거야. 이제는 내가 목사가 되고 어느 정도 숙련이 되고 이제 노련해진 거죠. 그래서 내 시선이 이제는 좀 나를 고치는 것에서 남을 좀 도와주면서 시선이 이제 남을 좀 신경 쓰고 그렇게 되면서 예전에는 내 죄에 치중을 했다면은 이제는 남을 도와주고 남을 상담해주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변했냐면은 남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들을 제가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련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뭐 꾸짖기도 하고 때로는 뭐 화낼 일도 생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예전에는 나 자신만 생각을 했다면은 이제는 남에게 어느 정도 꾸짖고 이렇게 하는 그런 가르침을 전달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요. 지금은 그래서 어떻게 변했냐면은 이제 적당히 제가 사람들 앞에서 화도 내고 내 생각도 말하고 그렇게 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은요. 남을 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남을 품는 거 있잖아. 내가 착한 척 하는 게 남을 품는 게 아니더라고. 저도 몰랐는데요. 내가 참는다고 남을 품는 게 아니야. 남을 품는다는 건요. 남이 잘 되게 해주는 거죠. 중보 기도를 해주고 그 사람이 옳은 길 가도록 그 사람이 잘 되도록 하는 게 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저 내가 상대방에게 참아주고 좋은 말 해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상대방이 예수 만나는 거, 그 상대방이 하나님 만나는 거, 그 상대방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진정으로 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상대방도 하나님 알아야죠. 상대방도 인격 변화돼야죠. 그럼 그 상대방에게도 우리가 할 말을 해주라는 거죠. 상대방이 잘못하면요. 잘못한 거 얘기해줘야 돼. 상대방이 내 감정 상하게 있잖아. 내가 감정 상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 사람은 말 안 하면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화낸다고 해서 죄가 아니다. 내 감정 표출한다고 해서 다 죄가 되는 건 아니다. 상대방이 내가 슬픈 거, 화난 거, 분노한 거 알 수 있도록 표현해 주어라는 거죠. 그게 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품는다고 하면 마냥 내가 손해봐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물론 그 말이 일부 맞아요. 그렇지만 때로는 그 상대방이요.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나 또한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알도록 깨우쳐줘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날 때 화 안 내면 상대방은 내가 화난 줄 몰라. 내가 아픈데 아픈 거 티 안 내면 상대방은 내가 안 아픈 줄 알거든요. 그래서 알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표현을 하라는 거죠. 물론 죄가 될 만큼 우리가 공격적으로 하진 않겠죠. 네. 어느 정도 표현하고 표출하고 살라는 거죠. 할 말은 하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변했냐면은 예전에는 막 고구마 만개 먹은 듯한 그런 성격이었어요. 참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요. 표출하고 화낼 때 화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젠 여유가 생겨서 여기까지는 죄다. 여기까지는 죄가 아니다. 이걸 좀 빨리빨리 제가 분별을 하고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나는 내가 참고 싶을 때 참을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할 때는 내가 절제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내가 불합리한 것에는 내가 참지 않겠다라는 어느 정도 그 기준이 내 안에 명확해졌어. 그래서 이제는요. 내가 화내야 할 때 화냅니다. 눈치 줘야 할 때 눈치 주고 상대방이 내가 분노했다는 거, 내가 속상한 거, 내가 기분이 불쾌하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현을 해주는 것이 좋은 거예요. 제가 처음에 20대 때 그걸 몰랐어. 그냥 참고 상대방에게 좀 배려해주는 거? 내가 참는 것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분노한 거, 슬픈 거, 기분 나쁜 거, 불쾌한 거 상대방이 알아야 할 때는 알아야 된다.
거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요. 처음에 우리가 인격이 조금 성숙되지 않거나 좀 신앙이 어릴 때는 우리가 많은 분노를 가지게 되겠지만요. 저처럼 좀 시간이 오래 차다 보면은 별로 분노가 안 생기거든요. 내공이 쌓이다 보면은 별로 화가 안 날 때가 옵니다. 성숙해지고 나이가 들다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성숙해지면은 분명히 지금보다는 더 잘 참고 더 분노가 없어지게 될 거예요. 기도 많이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처음에는 내가 참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 근데 이제는 안 참아도 돼. 화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요. 우리가 인격 훈련을 하다 보시면 점점 분노가 줄어들고 별로 화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많은 것들을 참는데도 화병 안 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초반에는 막 화가 많이 나는 거야. 근데 그걸 참아야 되니까 화병 난 거죠. 근데 지금은요. 더 지독한 상황이 생겨도 화가 안 나. 그러니까 참을 게 없어. 참을 것도 없고 분출할 것도 없고 화병 걸릴 그 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익숙해진 거야. 너무 많이 당하니까 아무렇지도 않더라. 그게 바로 나이에서 오는 연륜인 거죠. 경험이 쌓이다 보면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목사님 기분도 안 나쁘세요? 정말 속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얘기합니다. 아무렇지도 않다. 더한 것도 겪었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왜 화내냐? 뭐 어떠냐? 왜 사람이 네 마음 다 알아줄 걸 생각해? 그렇지 않아. 사람은 어떻게 알아? 그거 알면 도인이지.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래서 이제는요. 웬만하면 화가 안 나. 뭐 아주 이상한 일 겪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안 힘드세요? 목사님은 사람도 아니세요? 왜 안 힘드세요? 전 얘기하죠.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더 많은 것들을 겪어왔고 그리고 사람이 이 정도는 가볍게 넘길 줄 알아야지. 응? 사람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다. 당연히 배신해야지. 아니 당연히 나를 이용하러 온 거지. 왜 사람이 약속을 지켜야 돼? 왜 사람이 의리를 지켜야 돼? 인간 죄인인데. 당연히 나를 모함하고 욕하고 싶지. 아니 너 같으면 시기 질투 나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어? 그 안에 열등감을 왜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남이 나를 시기 질투한다고 해서 속상할 필요도 없어. 원래 그렇잖아. 응? 서로 열등감이 있다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만이 열등감을 가질까요? 모두가 열등감이 있어.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잘나 보이는 사람도 열등감 다 있어. 원래 시기 질투하고 시기 질투하다 보면 본래 모함하고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거짓말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아시겠죠? 인간의 심령을 좀 더 아시면 이것이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런 거죠. 여러분에게 조언하고 싶은 거는요. 본래 온유한 사람이 있어. 원래 화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쉽겠죠? 네. 자기 수준이 있어. 내 수준을 받아들이십시다. 본래 화가 적은 사람, 본래 화가 많은 사람. 인격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일단 나 자신 인정하시고 내 몸이 병들지 않는 수위까지 내 마음이 상처받지 않는 수위까지 좀 그 기준을 한번 설정해 보세요. 그리고 그 수준 안에서 적극적인 어떤 죄가 아니라면 꿈틀대십시오.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화날 때 화를 적당하게 표현하고 표출을 하십시오. 물론 뭐 때려 부수고 그러면 안 돼. 저도 예전에는 뭐 잘 집어 던졌거든요. 그래서 그건 제가 고쳤습니다. 집어 던지고 이러면 안 돼. 그렇게 죄가 되는 안 좋은 습관들은 고치고 제가 많이 그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을 배웠죠. 사람에게 말을 좀 올바르게 전달하는 방법. 그리고 분노를 표출할 때 욕하면 안 됩니다. 욕하지 말고 좀 더 직설적으로 말을 하면서도 좀 더 잘 전달하는 그 방법을 제가 연구하고 인격 좋은 사람을 좀 따라하기도 하고 이렇게 배운 거죠. 그러니까 올바르게 분노를 좀 표출하고 좀 더 교양 있게 화내고 이런 걸 저도 많이 연습하고 남 따라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바르게 좀 분노를 세련되게 우아하게 교양 있게 분출을 좀 하고 내 생각들을 잘 전달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품으면서도 적당하게 내가 화병나지 않을 만큼 적당히 좀 분출하는 방법을 제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 한 90% 내가 노력을 했어. 10%는 나를 좀 풀어주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내가 좀 어떻게 하면 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을까? 너무 정답대로 무조건 기도하자, 기도하자. 정답도 좋지만 때로는 내가 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또 믿을 만한 사람 한두 명에게는 내 힘든 점들을 좀 얘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서 억울한 건 억울하다고 얘기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우리가 뭐 30점, 40점, 50점, 60점일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가 쌓이다 보면 화가 점점 줄어요. 기도하면 그렇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은 아무렇지도 않네. 이런 때가 옵니다. 그럼 아무래도 참는 것들이 줄어들겠죠. 그게 좀 자연스럽게 화가 안 나서 안 내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품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처음에는 품는 게 어렵지만 점점 나이가 들수록 품는 것이 좀 수월해져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인격이 조금씩 성장은 되어 갈 겁니다. 그냥 너무 급하게 100점 맞으려고 할 필요는 없다. 화병 안 날 만큼 나 자신을 적절히 품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어디까지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을 것인가? 내가 정말 주님에서 죽어지고 싶은데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 근데 또 어디까지가 나 이 완벽주의 성향, 응? 그러니까 좀 교만한 거 있잖아. 너무 완벽해지고 싶은 사람은 교만이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가 나의 교만인 것인가? 어디까지가 나의 순수한 진심일까? 좀 헷갈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 기도를 하면서 지혜를 구하시고 적절히 나를 좀 이렇게 풀어주는가. 나를 한번 오늘 생각해 보세요. 나를 좀 제3자처럼 보시고 나는 나에게 어떻게 상담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딱 나와 같은 캐릭터가 왔어. 나는 이 사람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어디까지 참기를 나는 바라고 어디까지 좀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랄까? 그거죠. 그래서 내가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도 이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강건해지면서 내가 건강해져야 돼. 아시겠죠? 내가 거룩한 것을 소망하면서 내가 병들면 안 돼. 아시겠죠? 내가 건강도 하고 거룩도 해줘야 되지. 병들면서까지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은 나의 좀 지나친 조급함일 수도 있고 좀 성급할 수도 있다. 나 자신의 내면이 병들면 안 되고요. 나의 내면의 치유 그리고 내 건강이 먼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적절히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내가 노력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디까지는 나를 허용해 줄 것인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품는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사람들을 올바른 대로 인도해 주고 중보 기도를 한다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유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무작정 품는 것이 좋다기보다는 그 사람을 좀 올바르게 인도해 주는 것,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상대방도 내가 아픈 것을 알 권리가 있어. 나도 그 사람에게 사랑받을 권리가 있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존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상대방이 나를 보고 회개할 수 있고 나를 좀 품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하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